요즘 기업이나 회사의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늘 하는 말이 쓸만한 인재가 없다 그래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 주변에 정작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나 사이트가 생겨나고요, 또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헤드헌터들에게 의뢰하기까지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많지만 정말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그런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회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일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의 일에 믿고 맡길 만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회사가 인재를 갈급하게 찾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뜻과 비전을 이 땅에 성취할 수 있는 영적인 인재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리크루트, 하나님의 일꾼 인재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5절 짧은 본문인데요, 3절에서 5절까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결론적으로 1, 2절을 읽으면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이 갑자기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판단. 여기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판단이라는 단어는 성경 언어로 보면 매우 엄격하고 결정적으로 심판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재판관이라도 되는 양 다른 사람의 행동을 결정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고린도 성도들의 교만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1, 2, 3장 설교를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이 사람들 사이에 파가 나눠져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절대시하면서 I am okay, 다른 사람 다 not okay, 다른 사람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 파벌이 생기고 뭐 세상 법정까지 가는 그런 일이 생겼겠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판단과 다툼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3절과 5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한 두 가지 정도를 말하죠. 첫째는 다른 사람의 판단, 평가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주관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나의 판단도 다를 수 있고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만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옳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결국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과 빛이 다 드러나게 되고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칭찬할 사람은 칭찬하고 꾸중할 사람은 꾸중한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자,
오늘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이 막 다른 사람을 재판관처럼 막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막 다투고 오해하고 공동체가 싸움판이 되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오늘 3절에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내가 작은 일로 여긴다. 와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내가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작게 여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바울 같은 확신과 멘탈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앞서 제가 설교했듯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의 외모, 설교를 잘 못하는 것, 여러 가지 사역자로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신랄하게 비난을 했더랬습니다. 바울도 목회자이기 이전의 사람인데 얼마나 섭섭하고 분했겠어요. 저들이 힘들 때 내가 도와주고 케어하고 또 전도하고 신앙적으로 양육해 준 게 얼마인데 그 은혜를 칼로 비난으로 갚아?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 배신감을 느끼고 신경 쓰이지 않는 게 이상하죠. 근데 오늘 바울이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수많은 고린도 성도들의 말과 비난과 판단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것을 못하고 그렇게 상처받아서 혼란 속에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을 묵묵하게 가겠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비난과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쩌면 2023년 혼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들에게 이런 충성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충성의 메시지, 오늘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 삶의 큰 것 하나를 내려놨습니다. 큰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판단에 대해서 작게 여기라고 말하는 이런 연유에는 고린도 교회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당시 최고 번화한 도시 중심에 있었고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도 많았고 그 교회에 사역했던 사람도 당대 최고의 사역자들인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어쩌면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좋은 환경의 교회고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 좋은 능력으로, 환경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고 시기와 분쟁으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그런 것만 교회에 계속되고 있으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간혹 우리가 경험했던 몇몇 교회들 중에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도 목회 초창기 전도사, 강도사 때, 심지어 목사 때도 한 몇몇 교회에서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이 공동체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걸 겪게 되니까 목회할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교회뿐 아닙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부모들이나 리더십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파가 나누어 가지고 머리통 터지게 싸우면 그런 집단, 그런 공동체의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지쳐갑니다. 인내심이 바닥이 나요. 한마디로 피로감이 누적되는 거죠.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 아니, 지금 힘든 시기에
마음을 모아서 서로 격려하고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세우고 회사를 살려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서로 다투다가 오해 풀다가 시간을 다 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계속 되니까 일할 마음도 안 생기고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안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시달리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복잡한 문제에 시달려서 그걸 해결하느라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교회에 오고 셀 모임을 찾아왔어요. 적어도 교회에서만은 안식과 위로, 용기와 희망을 얻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예배 셀 모임을 통해서 회복된 그 힘으로 한 주를 승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까지 다투고 오해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판단을 받게 되면 은혜는커녕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이런 걸 겪게 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이래 가면서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되나? 내가 이 공동체, 이 집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나? 교회를, 직장을 옮겨야 되나? 회사 출근을 해서 계속 몰래 취업 사이트를 알아보고 직방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그런 마음 상태까지 가게 되면 주변에서 어떤 비전, 유익, 성경을 들이밀어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처음 품었던 그 좋은 열정과 마음들이 다 타서 재가 되어버렸는데 그 어떤 불을 붙여도 붙일 게 없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공동체가 다투고 해도 그거 다 꾹 참고 그동안 신실하게 일해왔던 자리를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자신이 맡았던 주님의 일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 직장에서 솔선수범하고 서로 그 일을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하는 분위기가 돼야 그 집단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괜히 내가 선한 마음으로 앞장섰다가 칼 맞고 피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안 하려고 그래요. 말하는 그 사람이 해야 되니까, 또 책임도 그 사람이 지고 욕도 그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다 꽁무니를 빼게 돼요. 그렇게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그 공동체나 집단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만 앞장서게 되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지. 오늘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니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이 바울이 제시하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시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안 잡았어요. 왜? 우리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일꾼 그러면 다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일꾼 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만 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부담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권, 비밀을 맡은 자가 같이 나오는 게 핵심입니다. 자, 먼저 그럼 주님의 일꾼 그럴 때 일꾼이란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서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뭐 심플하게 말하면 배 밑에서 노 열심히 젓는, 배 밑에서 노를 열심히 젓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꾼 그럴 때. 바울이 살던 당시 1세기 로마 시대에는
이 뭐 배나 이런 그런 그 마차가 움직일 때에 기계나 엔진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노를 젓는 시대였어요. 육지에서는 말이 마차를 끌면 되지만 바다에는 어때요? 사람이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야 돼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노예들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당시 로마인들이 이 각지에서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배를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오늘 그거를 알아야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단어가 이해가 가요. 이 로마의 시스템을 보면, 배를 움직이는 시스템을 보면 갑판 위에서 항해사가 멀리 보고 배의 경로를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항해사가 운전하는 걸 보고 조타수가 어떻게 해요? 배 밑을 향해서 빨리 저, 천천히 저, 쉬어. 그렇게 조타수가 전달을 해요. 그러면 그 조타수의 빨리 저, 늦게 저 소리를 듣고 배 아래에 총책임자가 이 노젓는 사람들 제일 다 보이는 앞에서 북을 칩니다. 둥, 천천히 치면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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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이러면 둥, 그 정도로 이렇게 저어요. 빨리 막 하면 빨리 저어요. 그 시스템이었어요. 그럼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들 사람들 어떻습니까? 위에는 안 보이니까 북소리 듣고 거기에 맞춰서 노를 젓는 거예요. 노예들이. 그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나오는 영화가 1959년에 나온 뭐 세계 최고의 어떤 유명한 영화라고 하는 배너입니다. 아마 여기 젊은 세대들은 배너를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거기 가서 보면 이 큰 막 수없는 배들이 로마 군대와 다른 이 군대들이 막 싸워요. 해전을 벌이죠. 명랑해전처럼. 그 막 해전을 벌이는데 막 불화살이 날아오고 막 기름포가 막 떨어지고 백길이 충돌하고 배가 뒤집히고 막 물이 들어오고 난립니다. 여러분 지금 뭐 그냥 뭐 1초도 어떻게 숨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배가 가야 되는 경로를 설명하고 지금 피해야 될 전술을 이길 수 있는 전술을 다 설명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나 하겠어요? 노예들이 설명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노예 입장에서 지금 노를 젓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내가 이 노를 저으면서 여기 노예로 왜 끌려가 와 있는지 나도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왜 더 빨리 노를 저라고 북소리를 치는지 그걸 이해하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노를 젓는 일꾼 노예는 없습니다. 결국 그 전쟁이 로마의 승리로 끝나는 날 함께 노를 저었던 무슨 영물인지 모르고 노를 열심히 저었던 노예들이 동일한 승리자가 되고 그들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1세기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읽고 적용할 때 다 자신의 상황에서 적용하거든요. 여러분 21세기에 이걸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봐, 리더가 끌고 가면 거기에 팔로워들은 무조건 그 토도 달지 말고 따라와야 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기부여, 공동체의 방향,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여러 상황에서 어떤 원칙을 제시하고 리더로서 해야 될 소통은 안 하고 밀어붙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적용하는 게.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나도 하나님의 조타수, 나도 하나님의 이 배를 젓는 사람인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개념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럴 때 비밀이라는 단어가 남이 모르는 뭐 나만의 엉덩이 쪽에 뭐 이 혹이 좀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나만의 시크릿 비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합주시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배 밑에서 열심히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노를 젓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인생을 향한 가정, 직장, 신앙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뭐 30, 40, 50, 60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모든 게 다 이해가 가고 설명이 되고 계산이 나와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물론 걸음을 내디딜 때는 그랬겠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고 계획 세운 것대로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저는 살아보니까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고민이 뭡니까? 인생의 불확실성,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나의 삶인데도 내 삶의 내일을 결코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때는 내가 과거에 그 일을 겪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 안 되면 당장 죽을 것 같고 세상이 끝날 것 같아서 숱한 방황도 하고 숱한 혼란도 겪고 숱한 그런 신앙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오히려 그 고통, 그 어려움을 겪어내는 데 에너지를 더 쓰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돌아보고 회고해 보면 그래도 내가 그렇게 힘들고 이해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놓지 않고 달려왔더니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비껴간 게 아니구나. 심지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한 커플 한 커플씩 걷어지고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배 밑에서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이 일꾼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는데 1세기 때 배 밑에서 북치는 노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베네라는 영화에 보면 노예들이 이 막 두 줄로 이렇게 쭉 길게 늘어서서 이 손발에 이 그 자물쇠가 채워져 가지고 꼼짝 달싹을 못 합니다. 밖에서 불화살이 날아오는지 또 밖에 배가 우리 배를 막 부딪히려고 오는지 밖의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막 비명이 들러오고 막 크게 부딪히고 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북소리만 듣고 너만 계속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운명 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허락된 매일 매 순간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밖이 보여서 앉아서 그렇게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백도 돈도 없는 볼품없는 집안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서울에서라도 살았으면, 저는 두메사골 출신이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런 경쟁의 시대에 나의 커리어, 나의 경험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와이프는 바꾸는데 내 학벌은 못 바꾼대,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왜 저렇게 쏙 터지고 답도 안 나오고 대화가 안 되는 저런 남편, 저런 아내, 저런 자녀를 주셨을까? 나는 왜 답도 없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 걸었으면 뭔가 해결해야 될 텐데 이 길을 앞으로도 계속 답이 없는데 걸어가야 되나?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이 나오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충성하라 이런 말이 썼는데,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나온 충성이란 단어가 단순하게 감상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단어예요. 꼬이고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우리네 인생처럼 혹독한 배경에서 나오는 게 충성입니다.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단어가요, 성경 언어 헬라어에는 수동태 현재 진행형이에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 현재 진행형. 수동태는 뭡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임무를 맡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또 헬라어에서 현재는 뭔 줄 아세요? 그 시제가 어느 한순간 어느 특별한 때 내 마음이 동하는 그때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변함없는 모습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꾸역꾸역 이해가지 않지만 끝까지 나아가는 태도가 충성입니다. 배 밑에서 노 젓는 노예들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고린도 교인들, 그들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겠어요? 설명도 안 되고 갈 때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상처와 낙심만 계속돼요. 마음을 졸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왔는데 어떤 열매도 없어요. 그래도 내 신앙의 마지막 한 자락 붙잡고 그렇게 열심히 그동안 말씀 묵상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셀 모임도 나오고 또 봉사와 헌금도 하고 직장에서 일도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 대한 기대와 섬김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5년, 10년, 20년 살아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다 내려놓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아니 관심을 끊고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젓고 살아도 욕먹고 오해받는데 관심 끊고 나도 저 밖에서 노는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내 인생의 결과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사람을 봐서는 12번이라도 더 너희들이 때려치울 수 있다. 그런데 내 상황과 사람 보고 내 어떤 계산기 두드려 보고 판단하지 말고 뭐예요? 뭘 보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한 계획과 성품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걸음, 이 부담, 이 운명의 짐을 지고 끝까지 충성해봐라.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크릿, 비밀, 특권, 축복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답 없이 보이는 그런 운명 같은 지긋지긋한 그리스도의 일꾼 부담, 그것과 나를 향한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인생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경영 비밀이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성도들의 삶에 이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계획, 뜻을 찾는 하나님의 보물찾기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물찾기죠. 여러분, 보물찾기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돌 몇 번 뒤집고 나무 위에 막 올라가 봤는데 안 된다고 보물이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몇 번 해보다가 안 된다고 비밀이, 보물을 못 찾는다고 보물찾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보물찾기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충성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축복, 보물찾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오냐면 순종하는 자만이 알더라. 하나님의 보물찾기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 충성이죠.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가 받게 되는 축복이에요. 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나의 삶에, 우리 부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직장, 비즈니스,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이 많겠어요? 아니면 적겠어요? 아직도 우리 삶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보물찾기가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의 작은 경험과 판단으로 섣불리 오늘 고린도 성도들처럼 내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을 확정적으로, 결정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신앙이 없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내한다는 말과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에는 한 단어가 더 붙여져요. 따라합시다.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희망과 소망도 달라요. 희망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소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인내는요, 내 경험, 내 머리, 내 주판날, 나의 멘탈 능력으로 버텨내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의 인내는 사람의 논리, 상황의 논리, 그런 경제의 논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가는 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이해가지 않고 답이 나오지 않고 내 삶에 지륵 같던 밤이 계속 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니까 이게 다가 아닌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그분은 실망스러운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나는 낙심하고 포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내가 이해가지 않는 저 성도, 아니 내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고 살아가는 나의 직장, 비즈니스,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나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지켜내시고 마지막에 그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보물 찾기를 해서 가득 하나님의 시크릿,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을, 축복을 안겨드리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단순히 무슨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내 인생을 거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성품에 내 인생을 걸고 우리 부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내 비즈니스와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미래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메마른 광야 같은 삶도 아프지만 흔들리지 않고, 오늘 우리 정영준 형제가 써준 우리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아프지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믿음이고 충성. 오늘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